안녕하세요. 박영국 형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금 작나요? 제가 좀 앞으로 와서 말할까요? 참 부담감이 큰 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서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자리인데도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혜서 형제님께서 그제부터 해서 해남학동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다시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말주변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 해박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기에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면 제가 대본을 준비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보고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에 대해 제가 느꼈던 점을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시간 전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전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오늘 최대한 침착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승보 형제님과 이제 찰혁 형제님을 통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앞에 이제 PPT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교인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약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는 26절부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이루고 또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두 이야기가 얼마나 연관성이 깊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분단받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주제가, 두 구절이 연관성이 그렇게 있지 않아 보이는데,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인가,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2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이전의 8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덧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한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22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의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뚜렷한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던져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맹인의 치료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의 치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8장 전까지 치료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나 손 마른 사람,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면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이전과는 다르게 맹인의 치료 과정이 도드라지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맹인의 치료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전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승보 형제님과 찬혁 형제님을 통해 함께 교제했던 내용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벳세다에 향한 배에 올라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잠시 15절 함께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은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오나 그것은 제자들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제자들이 더 큰 관심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맹인의 모습을 치료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맹인의 치료 과정은 3단계로 좀 구분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릿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제가 시력이 안 좋았어서 안경을 써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은 벗고 있지만 써보기도 하고 벗어보기도 하면서 눈이 안 보일 때 답답함을 잘 알거든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1m 앞에 거리에 있는 글씨조차도 무슨 글씨인지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게 내 친구인가? 아니면은 저게 내 친구인가?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정답은
철수와 영심이가 같이 노트북을 가지고 과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흐릿할 때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영심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영심인지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게 철수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철수인지 저희들은 잘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는 비로소 누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맹인은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저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인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제자들의 상태 또한 눈을 흐릿하게 뜨고 있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헤롯의 누룩인지 바리새인의 누룩인지 아니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인지 제자들로서는 흐릿한 눈으로서 잘 알 수 없었겠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치료 과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메시아인 자신을 똑바로 보고 따라오라고 이제 메시지를 한 가지 던져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거느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보이긴 보이지만 저게 예수님인가? 아니면 이게 예수님인가? 하는 상태이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주님이 똑바로 보여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삶의 진리인 것처럼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 예로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변하여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로 관찰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세상 속 진리들이 있으나 저희들의 잣대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은 저희 2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해석을 해보면은 마태복음의 벳세다의 모습이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잠깐 함께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곳이 벳세다였으나 그들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만연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마카오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아침에는 정말로 건물 외벽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서 귀신이 나올 것처럼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으나
밤이 되자마자 그 화려한 네온 사인에 뒤덮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카오라는 곳은 세계적인 도박장이 있어서 밤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도박장으로 그 네온 사인에 휩쓸려서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렇듯 죄가 만연했던 베스다 앞에서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은 차라리 죄에 대해서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으나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하시면서 눈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벳세다에서 그 죄가 만연한 모습들을 쉽게 맹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맹인에게 돌아가지 말라, 마을에 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 벳세다에 죄가 만연했던 곳에서 죄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마을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치료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현 상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했으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겪고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똑바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억 명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은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7절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마을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희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돌아왔다, 아니면은 침례 요한이다,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네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1절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8장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은 자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나타내며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이라는 칭호를 칭하였고, 제자들 또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시여 왜 저희가 죽게 내버려 두시냐라고 제자들조차도 선생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선택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말하길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엿볼 때 그의 영이 떠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걸음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 치유가 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한가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대리님과 이제 대리님 한 분과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말하길 종교 활동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의 기분은 참 묘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칭찬인 것 같았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치부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이루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가져가야 할 것은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라고 함은 단순히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우리들의 주 대신 왕이 먼저가 되는 곳임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침례를 행할 때 구원 간증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맞이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곤 하죠. 저가 침례를 받을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그 고백을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구세주인가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실까요? 내 삶에서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그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았던 기적과 이적은 이미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으며 그는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들의 메시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이자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누군가가 말하길 성인 군자에 불과하거나 힘들 때만 의지하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주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하고 가져야 될 저희들의 소명인 거죠. 계속해서 이어서 30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때가 이르고 제자들의 믿음이 점차 차오르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이 겪을 앞으로의 무거운 짐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는 분명히 찬란한 영광 속에서 환대받아야만 하는 왕이셨으나 되레 고난받고 버려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하는 메시아의 미래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심히 굳게 꾸짖게 되시는데 이는 베드로의 말이 사단의 유혹과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시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 섞인 말은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때론 하나님의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저희들에게 존재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점 투성이인 일들이 있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 베드로와 같이 분을 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들에 대하여 순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기도하셨고 이에 순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되고 순복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대로 죽음까지 이루시며 부활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순복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34절 이어서 살펴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여정들은 힘든 일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벳세다로 향하는 배에서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 어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앞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기에 물질에 대해 연연해하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알게 될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력과 권력, 젊음, 또 심지어 인격까지 갖춘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이후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재력, 젊음, 권력, 심지어 인격까지 모두 갖춘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자유롭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큰 돈을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참 사람의 욕망이 들끓는 모습들을 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큰 돈에서 조금만 내가 떼어서 쓸 수 있으면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금 깨닫고 그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오히려 그 재물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끌어오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 욕망이라는 줄을 잡고 있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걸음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서 있는 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임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고 나면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내 삶에서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은 옆에 사람들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36절에 저희 함께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살 날이 머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달려왔는지 그제서야 뒤를 돌아봤을 때는 허망한 뿐이겠죠.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는 쉼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직장을 퇴근해서까지 잠들 때까지 말씀 설교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쉬고 싶은 욕망이 정말 하늘 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이 부담감 때문인지 어제 처음 악몽을 꿨는데 강당에 섰는데 준비한 것들이 다 놓고 와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옷은 후줄근해가지고 강당에 서는 그러한 악몽들을 꿔보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악몽도 꿔보는구나 싶을 정도로 저의 지난 한 주는 쉼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 말에는 직장을 가지고 나서 매일 유혹이 옵니다. 오늘 쉬면은 조금은 내일 덜 피곤할 텐데, 오늘 쉬면은 좀 더 내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수요 집회를 빠질까? 라는 유혹들이 제 안에 수요 집회마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들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매일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삶에 대한 미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게서 벗어나 참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에 주님의 영광 속에서 모두가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을 좀 더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눈을 뜨긴 떴으나 내가 흐린 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하여 보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는 바람입니다.